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섬김에 대한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몸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려 왔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중요함을 너희들은 섬기는 자임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도 섬길 수 없는 그것을 제자들 보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것을 이것이 새 계명임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내 제자된 모습이다라고, 제자의 모습이 바로 섬김과 사랑에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제자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 1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섬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발을 씻기는 것은요, 그때 당시 그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의 풍습상 손님이 다른 사람의 집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은 을에 손님이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보통 가장 비천한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겸손의 본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사랑을 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돼서 그 집안 안에 있는 자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가 바로 발을 씻는 자인데, 발을 씻겨주는 자인데, 그렇게 예수님은 낮은 위치에서 제자들의 먼지 묻고 냄새난 발을 씻으셨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은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알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종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이고 제자들이 그냥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이 되면서 주인이 되면서 마치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일단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가장 겸손하게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놀라운 교훈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너 지금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에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절대로 이건 씻을 수 없습니다. 이때 절대로라는 표현은요, 영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영원히 씻을 수 없습니다. 이건 never,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은 사랑의 관계에서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 겸손하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너와 나는 그런 아무런 상관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랑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주님, 내 손뿐만 아니라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면서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곳인 발을 씻어줌으로써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해서 성경은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석을 해주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다는 구원받은 깨끗한 자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섬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대로 성취된다라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너희들이 그때 깨닫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깨닫고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아, 그렇구나. 세상은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가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면서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나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은 이 말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요. 시편 41편 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쓴 이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미리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이 구약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이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말씀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해서 이것은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면서 누구인지 말하라 라고 요한에게 그렇게 머릿짓을 합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버립니다.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가룟 유다에게 갖다 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근데 성경은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성경은 표현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갖다 주니까 그것 때문에 사탄이 그런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요한이 그렇게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탄은 누구에게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힘이 센 자가 있으면은 절대로 힘이 약한 자는 그걸 늑탈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자,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는 자는 세상에 있는 악한 사탄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늑탈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유다가 악한 사탄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마음의 중심은요. 그리고 악한 사탄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악한 사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13장 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마귀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전에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마귀를 사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약한 사탄이 들어간 것이죠. 이 말은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악한 사탄이 주는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하게끔 유기시켜 준다. 내버려 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요. 이처럼 세상의 영에 의해서 끌려가게 된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도 역시 약한 사탄에 의해서 마음을 뺏긴 자였으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악한 자가 떠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자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지켜지고 보존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겉모양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악한 사탄을 받아들인 자였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13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아무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알았다 그러면은 너 가룟 유다 내가 우리 그 선생님을 팔어 하면서 야단 났겠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8절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랐고요. 이것을 질문했던 요한도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하니까 무슨 예수님께서 뭔가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또 명령을 한다거나 그런 줄로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돈길을 막고 있었으므로 쓸 물건은 사란 줄 알았다. 또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란 줄 알고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말씀을 받고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나간 후에 3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타날 십자가의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알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는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그 온전히 행하는 인류의 구원의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프로젝트가 십자가에서 완성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습니다. 그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하늘과 땅, 하늘 위 땅 아래 모든 권세, 모든 이름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4절 35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증거는요, 함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역시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어떤 따스한 감정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이처럼 불가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데 예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그게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해야 됨을, 그래야지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뭐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사랑을 보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해서 예수님이 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 길을 가는 길을 후에 너희들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합니까?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길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관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기도하며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던 것처럼. 그러나 다음에 그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주의 영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